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나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이 사회와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저 건성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뜻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온 매무새를 잘하고 화장도 하고 어디 흠잡힐 데가 없나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러잖아요.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만큼. 복장부터 해서 머리부터 해서 다 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자리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렇게 드리는데 하물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맘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 마음이 그냥 경계를 안 하고 또 붙들지 않으면 세상으로도 가요. 제약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쫙 붙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나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직장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미천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담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천국은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 할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내 마음에 천국이 온다고. 내 원수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용서치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랑해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그렇죠? 지금 이 땅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에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성도와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이건 뭐 천양지 차이죠. 천국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승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은 날마다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항상 염려하고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에 분노와 원한과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의심의 안개가 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거. 근심이 없어요. 천국은.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다 생명수 강물의 그 12 과일이 다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 열매들이에요.
이 땅처럼 오염된 그런 열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뭐 산삼 하나 먹으면 힘이 있고 정력이 넘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순간이에요. 죽죠. 그 천국은 죽질 않아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 넘쳐요. 영원한 영생수, 생명수를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천국에만 기쁨이 있어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계속 영적 전쟁에서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사탄을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사탄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밖에는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계속 기도해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해 주십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세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찬양. 오직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 드리는 것. 이거밖에는 우리 피조물의 최대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요. 최대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죠. 요즘 너무 뜨겁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요. 축축 늘어지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육체의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1번째입니다. 11번.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자기 이름을 대서 이번엔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본문은 룻기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5절을 봅니다. 2장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요멜 보아즈 레나로 한 이차브 알 하코체림 레미 한 나라 하쪼트 2장 5절입니다. 거느린 사한에게 레나로 한 이차브 거느리다로 번역된 이 한이차부는요, 놓이다, 서다하는 의미의 동사, 이 나차부의 단순 제기형 분사 남성형 앞에 정관사 하가 붙은 형태로서 앞단어를 수식해요. 그리고 사환에 해당하는 원어는 나르로서 20세 전후의 젊은 남성을 의미하는데요. 문맥에 따라서는 심부름꾼, 종 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차부가 본문에서처럼 단순 제기형 분사로 사용돼서 뒤에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아를 수반하면 뭐뭐 위에 세워진이라는 뜻으로서 앞단어 나르와 함께 십장, 감독을 의미해요. 따라서 거느린 사한으로 번역된 이 젊은이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라고 세운 십장이에요. 2장 5절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레미 한나라 핫조트. 직역하면 이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입니다. 누구로 번역된 이 레미는 누구라는 의미의 의문사 미에 소유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가 접두된 형태로서 누구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그리고 소녀로 번역된 나라는 보통 나이가 어린 청소년기 내지는 청년기에 달한 아직 미혼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본문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인 룻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룻을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나라가 룻기서에서는 미혼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닌 젊은 여인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룻은 처녀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젊었음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고 물은 것은 당시 사회가 한 개인이 가족별, 부족별, 지파별, 마을별로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를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바로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유대인 과부의 경우에는 어떤 독립적인 지위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 집안에 속했었어요. 그러나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였고 게다가 아버지의 집은커녕 또 다른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 밑에 있었죠. 그래서 6절에서 사하는 룻을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보아스에게 소개했던 것이죠. 이렇듯 소속을 중요시 여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는 젊은 여인의 정숙한 몸가짐을 보고서 그처럼 잘 양육한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외적으로 차이나는 점도 별로 없었고요. 보아스는 룻의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얼굴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지니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이 룻의 신앙과 품성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면 이 룻과 같은 그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품성, 성격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와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교회는 다닌다는데 품성이고 인품이고 신앙이고 별로 본받을 만한 게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물론 칭찬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접하는 이웃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웃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 신앙인일 수가 있어요. 뭔가 병든 신앙인이에요. 사람의 됨됨이는 감출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됨됨이는 감출 수 없다. 5절을 보면 보아스는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에게 룻을 가리키며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질문했죠. 이는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들 가운데서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요. 사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밭에는 룻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이삭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줍는 일은 아주 하찮은 일로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눈여겨볼 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은 이 룻의 행동거지와 몸가짐에서 룻의 내면적인 덕성과 교양 그리고 근면성과 성실성 또 신앙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내 마음이 신앙인격으로 뭉쳐있다면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표시가 돼요. 표현이 돼요.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 얼굴이 빛이 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워. 드러나게 돼 있어. 이처럼 사람의 인품, 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코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와 짝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누구보다도 높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그의 외모와 지위가 결코 그의 경솔하고 탐욕적인 성품을 가리워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울의 이러한 외모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는 사무엘과 다윗을 더욱 인정하고 따랐고 또한 사울 그 자신도 한낱 자신의 신하 중 한 사람에 불과했던 다윗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 12절. 반면에 요셉은 어떠했죠?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요셉의 신앙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노예나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됨됨이를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결국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됨됨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결코 외모와 지위에 연연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한 신앙과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과 인품의 소유자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천한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가방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 무시를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무시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할까? 조롱거리가 될까? 항상 옷에 신경 쓰고 화장에 신경 쓰고 가방에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명품 가방 아니면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명품 옷을 입지 않으면 그 교회를 나오질 않아.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깨끗한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옷에 있고 그 화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방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 사람의 몸가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잠언서 20장 11절을 볼까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기의 동작으로. 비록 아이라도 자기 품행이 청결하냐 아니냐, 정직하냐 아니냐,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동작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안 돼. 이 말 내가 안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속으로 결심을 해도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그 마음에 돈, 여자 이게 성공 아주 이게 그냥 마음에 가득히 그냥 생각 속에 가득히 있으면 그게 은연 중에 나와요. 이게 설교 중에 나온다고. 설교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라고. 세상 부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항상 돈 얘기만 나와. 출세, 영광,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여러분, 성공도 임신하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리고 내가 돈을 수천억, 수조 원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될지 누가 알아요? 2세, 3세한테 물려준다? 그 과정에서 다 남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고 자기 분수를 알고 하루 삼시세끼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여러분. 명품 아니더라도, 명품 옷 아니더라도 그냥 깨끗한 옷 입을 수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6절을 봅니다. 2장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와야한 한날 하니찹 알 하코체림 와 요마르 나아라 모아비야 히 하사바 임 노미 미세데 모아브. 2장 6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아라 모아비야 히 하사바 임 노미 미세데 모아브. 이는 모모인대로 번역된 이 히는요 여성 3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히는 뭐예요? 그 사람, 남자죠. he, he.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he가 she예요. 반대예요. sh, 여자. 그녀는 이란 뜻이에요. 반대죠. 영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수식하고 있는 이 모압으로 번역된 이 모아비아는 모아비의 여성형 전미어 아가 붙어서 된 형태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은 그녀는 모압 쪽의 젊은 여자, 즉 모압 지역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자입니다가 돼요. 보아스의 질문을 받고 룻에 대해 소개하는 사한의 대답에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과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사한은 모압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유독 강조를 합니다. 그의 이런 말에는 모압이라는 지역과 족속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더불어서 반감과 배척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방 땅 유대에 온 여인에 대한 기특한 감정이 배어 있어요. 둘째로 사한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을 언급하면서 시모와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한 그 며느리의 이레를 헤세드를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 모압 족속의 한 젊은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과부인 시모,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소문은 이미 온 성읍에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룻의 이 행동을 따라서 물설고 낯설고 문화도 다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미국 땅으로, 아니 영국 땅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기 가봐야 뭐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것도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룻의 그 신앙은요, 절대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를 본 거예요. 노오미를 본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시모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내일 일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몸만 가면 돼.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나는 몸만 가면 돼. 세상적인 걱정 안 했어요. 내가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의 계보에 조상이 됐죠.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요. 참 아주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마이너스요, 희생이요,
무모한 짓이요, 미련한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폴리갑이 80의 노구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가만히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나 버릴 수 없다. 태워라. 장렬한 화형에 처해서 장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늘나라 갖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절을 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와토멜 알라코타 나웨 아사프티 바우마림 아하레 하코체림 와타부 와타못 메아즈 하프케르 웨아드 아타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메아트 2장 7절입니다. 나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알라코타나 왜 아사프티 바우마린. 본문은 까다로운 구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과 의미 전달이 어려워요. 본문에는 알라코타 왜 아사프티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쓰였는데요. 각각의 원형은 알라코타의 원형은 라카트예요. 라카트. 왜 아사프티의 원형은 아사프예요. 아사프. 먼저 나로 이삭을 죽게 하소서로 번역된 알라코타는 이삭을 줍다는 의미의 동사 라카트의 강의 능동형 PL 미완료 1인칭 단수 권유형이에요. 소원과 요청을 나타내는 불변호사 나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알라코타 나는 원하노니 이삭을 죽게 허락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다음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아사프티는 모으다, 더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 아사프의 완료 1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삭 줍기가 각각의 이삭들을 주어서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다발로 묶는 순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다발로 이삭들을 모아 묶다라는 표현인 왜 아사프티 바우마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역분들이 그 단들 사이에서 모으겠다로 이해했어요. NASB, NEB, NIV, RSV and gather among the sheep.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히브리 추수 방식과 추수된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때 한 손은 밭에 서 있는 곡식을 한 줌 지고, 우리나라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그 곡식을 베죠. 그때 한 줌을 나타내는 단어가 시볼림이에요, 시볼림. 그리고 그 한 줌씩 베어낸 것이 한 아름이 되면 한 다발로 묶는데요. 다발에 해당하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오마림이에요, 오마림. 그리고 다발들을 모아 묶은 것은 단이에요. 단으로 알루미늄으로 표현이 돼요. 따라서 추수하는 과정에서의 이 단으로 번역된 오마림은 단이라는 번역보다는 이 다발이 더 정확해요. 다발. 또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동안에는 밭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즉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단들이 타작 마당으로 모두 옮겨진 후에야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은 이삭을 줍는 일반적인 히브리 풍습에서 벗어나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바로바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2절 3절. 이를 통해 볼 때 룻과 나오미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삭을 주어야 했을 정도로 생계에 절박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아사프 동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때와 연결된 명사를 목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이 아사프 동사는 구약에서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본 얼게이트 역은
왜 아사프티에 대한 번역을 아예 생략을 했어요.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오마림을 부사구로 해석하고 아사프를 라카트, 이삭을 줍다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목적어를 포함하는 동사로 보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대한 번역은 내가 이삭을 죽게 하시고 다발들 속에서 이삭을 모으게 하소서가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본 것처럼 본문은 다소 이해하기 까다로운 문장이지만 룻이 나오미와 살아가기 위해 용감하면서도 겸손하게 부탁하는 모습만큼은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단을 다 걷어가지고 다발해가지고 이제 저장소에다 다 저장한 다음에야 이 이삭을 줍는 현장으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하는 건데 이 지금 룻은 그런 규칙을 어기고 직접 그 사람들이 그냥 낫으로 그냥 볕단을 베자마자 그 나오는 그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을 할 정도니 얼마나 생계가 먹고 살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떼끼니가 지금 걱정되고 없고 쌀떡에 쌀이 없고 아무리 쌀떡을 그냥 바가지로 그냥 긁어도 쌀은 안 나와. 그냥 쌀떡 부딪히는 소리만 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되죠. 도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가부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전 많이 들어요. 2장 7절 내가 기도를 했더니 누군지 모르게 도움의 손길이 온 거야. 이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한테 가서 그 주라는 얘기야.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2장 7절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메아즈 하프케르 웨아드 아타치에 시브타 하바이트 메아트. 여러분 베드로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날짐승들 들짐승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구절 역시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우선 이를 직역하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집에서 그녀가 앉아 있었던 것은 단지 잠깐이었다가 돼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 외에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메아트가 잠시 조금이란 뜻으로서 그녀가 집에서 앉아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았음을 보여줄 뿐이에요. 룻이 집에서 앉아 있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 쉬다는 뜻으로 번역된 이 시브타의 원형이 야사브인데요. 야사브는 앉다, sit, 앉다는 의미의 동사예요. 한글 개역 성경이 아마드 동사를 일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야사브 동사를 그와 반대 개념인 쉬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어나올 계속하는 중인이다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드는 서 있다는 의미이므로 야사브는 이와 대조되는 개념인 앉아 있다로 번역함이 더 낫습니다. NASB 성경에는 has been sitting 이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에 해당하는 이 핫바이트라는 표현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들은 그 집이란 번역을 아예 생략을 했어요. JB, NAB, RSB, TEV. 이유는 그 집이 어디를 말하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집이란 표현, 바이트란 표현은 영구 거주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룻이 잠시 앉아 있었던 곳은 거주지라기보다는요, 밭에 노동자를 위해 휴식처로 지어놓은 움막이나 오두막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집은 아니죠. 2장 7절을 봅니다. 와서는 계속하는 중인이다. 와타모드. 직역하면 그래서 그녀가 왔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가 돼요. 계속하는 중인이다로 번역된 와타모드의 원형 아마드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마드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일한다는 의미로 번역했고 영어 번역본 NIV도 이를 계속해서 일한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has worked steadily. 그러나 와서는으로 번역된 이 와타부의 원형 포가 걸어서 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는 점에서 아마드 동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룻이 걸어와서 동작이죠. 머물러 있다, 정지죠. 이런 문장으로 보아야 원어의 표현이 더 잘 살지요. 걸어와서 머물러 있다. 영어 성경 NASB도 와타모드를 계속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has remained. 현재 완료죠. 계속 머물러 있다. 즉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삭을 모으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돕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7절을 보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거느린 사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이 나오미가 있는 집 그게 아니고 그 일하는 그 밭에 뭐 오두막, 움막 이런 그런 곳이에요. 그런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 줍는 일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룻이 얼마나 자기 삶에 적극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기 삶에 적극적인 건 물론이고 한참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이삭 아니면 내가 굶어 죽어. 나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어 죽어. 떼끼니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적극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 아닐 수가 없죠. 저 룻은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생계를 꾸리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삭 줍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를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셨고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을 보세요. 오직 최선을 다해서 일해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이익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만이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전혀 일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이익도 남길 수 없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과 상급은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징벌을 받아야만 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도우심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삶을 낭비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그 어떤 도우심도 축복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1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는 절대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돼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온 그들을 이처럼 비참한 지경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굶어 죽이지 않으셨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친족이요 또한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만남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질병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사람의 됨됨이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행동거지와 몸가짐에서 룻의 내면적 특성과 교양 그리고 근면성과 성실성, 신앙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행동거지와 몸가짐을 가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돕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룻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를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셨으며 결국 그의 아내가 되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